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근거해서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볼까 합니다. 따라서 보시죠.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 통계 분석을 보면 사람들이 하루에 여성은 2만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남자는 7천 단어를 사용한대요. 근데 문장수로 보면 한산하면 여성은 4천에서 5천 마디, 5천 문장. 그다음에 남자들은 2천 문장을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천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래요. 생각해야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하는 여성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남자들은 7천 마디 말을 한다는데 거기서 선한 말과 악한 말이 나오겠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은혜 받는 자의 말들은 송이꿀과 같아서 영혼에 달고 뼈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0절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한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 잠언 18장 1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행동으로 옮기게 대하여 기적적인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잠언 18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부터는 선하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말은 공짜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말할 때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변화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주고 또 나가서 그런 삶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말씀만 있다면 자기 한 말을 다 녹음해가지고 들어보면 내가 얼마만큼 부정적인 말을 했는가, 악한 말을 했는가, 또 살리는 말을 했는가, 선한 말을 했는가를 돌이켜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좋은 치료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도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모든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음성이에요. 나를 치료하고자 하는 치료의 음성이에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여 마음에 달고 양약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는 꿀송이. 달콤해요. 그래서 마음에 달아요. 뼈에 양약이 되는 거예요. 양약은 뭐냐면 매우 효용이 있는 약이죠. 좋은 치료제죠. 특효약이죠. 특효약. 이게 말이 우리 몸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바꿀 수가 있어요. 모습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왜? 부를 때 그렇게 부르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부를 것이에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래서 그대로 되게 하셨어요. 말한 대로 되게 하셨단 말.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뭐냐? 이름을 계속 부르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로다. 잠언 3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력.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하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 소년자 병이 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지금도 계속해서 유효하단 말이죠. 해봤냐 이거죠. 해봤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활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단 말이죠. 영과 혼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거기 접어놓으시고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우리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넣어가지고 살아있게 하셨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다 들을 기가 있다는 거죠. 또 모든 마음은 다 들을 기가 있어요. 두 번째,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 있는 믿음의 말이다. 아마 모두가 다 그래서요. 한 마디라도 믿음의 말들이 다 있어요. 왜? 심어졌다는 거죠.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믿음의 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말들이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듣게 되면 그것이 내 속에 잠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비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 때 그 믿는 믿음의 말이 다 톡톡 튀어나와요. 생각 속에서 또 귀에 들려오고 마음 속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있는 믿음의 말은 뭐 어떤 거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는 거죠. 내 이름은 안 돼. 능력이 없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자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찾아보세요.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 보면서도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시작.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라. 이 말씀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면은 무조건 가서 예수 이름으로 손을 대주면 나서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니까요. 활력 있다니까요. 예리한 칼과 같다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단 말이죠. 또 예수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받았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 찾아보시죠. 이사야 53장 5절. 중요하니까 찾아보게 하는 거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찔렸어요. 왜? 내 허물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상했어요. 왜 상했어요? 우리 죄악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악을 다 담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 평화가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평안한 삶이 평화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 개인적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5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니까.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나음을 받았다고 고백하면 돼요. 내가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형님 나 무척 아파요. 너무 아프다고. 여관 결석이 있대. 너무 아프대요. 그러니까 방광하고 콩팥 사이에서 선이 있는데 줄기가 있는데 거기 안에 아마 결석이 있는 것 같아요. 돌이.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계속. 그 다음날은 좀 살겠다고 하더라고.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내가 뭘 하겠냐면 문자로 카톡 보냈어요. 아버지도 항문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몸이 안 좋았단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처방약을 주었다는 거죠. 의사가 주는 약이 있고 처방약이 있고 약사가 주는 처방약이 있고 하나님 주신 처방약이 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채찍 맞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어요. 하루에 1000번씩 하라고 그랬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활력이 있다니까요. 아멘. 그렇게 했어요. 나도 왜 했냐? 했어요. 병원에 있을 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처방약이라고. 하나님의 처방약. 만성치질. 깨끗이 고쳤잖아요. 만성치질 아버님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후로 후유증이 없었어요. 항문에 문제가 없이 사시다가 하셨죠.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순수하게 믿으면 기적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소망에 관한 선한 양심의 말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소망에 관한 선한 양심의 말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뭘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응?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12장.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수 같고 회복과 수정같이 맞더라. 아멘. 생명수도 있고 그 다음에 12시가가 있고 먹으면 따먹으면 또 나오고 응?
정금 길로 되어 있어. 정금길로.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다는 길이. 그런 곳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절 보면 나와요. 우리 교회가 살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믿는 자들의 소망이라는 거. 소망.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 아,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발견돼야 돼요. 삶 속에서도 빛이 나야 돼. 구별돼야 돼요.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돼야 돼요. 저분은 다르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발견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장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이 말이죠. 아멘.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소망에 관한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왜 살고 있느냐 하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확실해야 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요. 왜 소망이 있어요? 왜 믿는 자에게 소망에 확실하냐 이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확실해야 된단 말이죠. 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너 왜 예수 믿고 그렇게 사니?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소망이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그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돼. 예수 믿는 것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부끄럽게 해야 돼. 아, 저분들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응? 믿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확실하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응? 이 땅에 사는 게 뭐예요? 소망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사는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 얘기요, 그 얘기.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아멘. 네 번째, 가장 선한 말은 사랑의 말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장 선한 말은 사랑의 말이다. 그러면 성경에서 보면 사랑의 말이 어떤 말이 가장 사랑의 말일까? 한번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이란 말이죠.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 말씀 하셨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성령의 음성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행복한 자이겠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이다. 부모가 그렇게 말해도 너무 기쁜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부모님이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인정받는 게 즐겁겠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 들었어요. 주님 나 사랑하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아들까지 안고 아끼지 않고 줄 정도로 사랑한다.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이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어떤 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아요. 보호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보혜사가 없어져요.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 있냐 없냐 그죠. 그 믿음이 뭐냐? 생명과 같은 거죠. 믿음이 힘이에요.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단 말이죠.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다 달라요. 자신을 알죠, 자신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는 말이 사랑의 음성이에요. 부모님이 너를 위해 기도했단다. 사랑의 음성이에요.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형을 위해서 기도했어. 이게 사랑의 음성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계산해 봤대요. 한 번 기도해 주는데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게 그때가 가치가 얼마나 냐면 소 한 마리 값이래. 한우 소 한 마리 값 얼마나 되겠어요? 수백만 원이죠. 그 가치를 몰라. 하는 사람도 가치를 모르고 받는 사람도 가치를 모르면 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시몬을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 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 내용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믿음의 기도가 변화시키는 거죠. 회복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주님이 따르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내 목숨까지 줘도 아까울 정도로 너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도 이제는 서로 사랑해라. 내 앞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찾아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부모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가장 선한 말은 사랑의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말이란 말이죠. 감사의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감사의 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죄인이 의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셨잖아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구원을 주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먹을 때도 먹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금식해도 감사하고 금식 안 해도 감사하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냐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6절에. 그렇다면 선한 말은 뭐예요? 오늘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 선한 말은 뭐예요? 정리해보자.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치료제가 돼요. 내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험이 큰,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치료제란 말이죠. 선한 말이 영과 혼과 육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가장 효과가 좋은 특효약이란 말이죠. 효험이 좋은 약이에요. 그러면 그 선한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다른 사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 선하신 하나님 말씀이야.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말이다. 소망의 말이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 닮았잖아. 하나님 함께 하잖아. 할 수 있어. 아들아, 할 수 있단다. 소망의 말이죠. 너는 된단다, 반드시. 할렐루야. 소망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랑의 말이다. 사랑의 말. 사랑의 말만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자신감이 넘쳐나요.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멘? 사랑의 음성이 그거예요. 신경세포까지 변화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 뭐였어요? 감사의 말이다. 자녀가 보냈어요. 부모한테.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 들어보세요. 어때요? 너무 보람을 느끼죠. 친구야, 네가 내 친구가 돼서 하나님 너무 행복하단다. 네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단다. 그런 말이 뭐냐? 감사한 말이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말이죠. 뭐라고요?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말. 그래서 선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이고 소망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고 감사의 말이라는 거죠. 이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야 돼.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내 육체가 강건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죠? 제목이 선한 말은 양약이다.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은 양약이 된다는 거죠. 잊지 말고 한 주간도 살 때 선한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